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정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수요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실 우리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함께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 함께 마음을 여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텐데요. 오늘 우리가 지금 참 어려운 상황이지만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진히 하나님의 함께 하심 우리가 믿고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며 함께 시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이 가사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조금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은 수고와 평화와 안식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아멘 어린 나의 품에 안으신 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다시 한번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생각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오늘도 그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더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인생길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라는 이 고백으로 우리 기쁨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우리 힘차게 있는 자리에서 우리 함께 손뼉치면서 함께 찬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밟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누리는 노래인데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한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누리는 것.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곳자리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와 같이 가게. 아멘. 한 걸음 예수와 함께 날마다 누리는 것. 옛날 선지에도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누리는 것. 다시 한번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누리는 것.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다시 한번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우리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 그렇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그 어떤 것과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 우리 마지막으로 더 큰 목소리로 함께 고백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참
아멘. 우리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아름다우신 좋으신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기쁨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아멘.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기쁨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능력의 그.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위와 바꿀 수 없네. 영주 그대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있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그렇습니다. 이전에 즐기던 이전에 즐기던 세상에도 주 사랑하는 맘 됐지.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우리 3절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이 세상 행복과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중보기도 제목 보시면서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난 어제 2단계로 하향 조정되었는데도 사실 여전히 뭐 교회는 현장 예배가 불가능한 상태고요. 아직도 많은 상점과 또 중소상인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진정되고 우리 일상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또 고통받는 이들과 또 백신이 안전한 백신이 상용화될 수 있도록 또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특별히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참 여러 가지 유혹도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 있는 자리에서 늘 주님과 독대하며 하나님과 더 친밀한 사귐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믿음 놓지 않도록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더욱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 앞에 더 우리가 귀 기울이고 더 믿음 안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 제목 보시면서 우리 아이들이 특별히 참 예배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른들보다 더 유혹이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 부서 제목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건강에 어려움 당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네, 나혜숙 권사님 여전히 지금 병원 입원 중에 계십니다. 기력이 많이 안 좋으신 가운데 있고 또 허리도 안 좋으신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퇴원하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 우리 아버지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세계 각지에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안전을 위해서 그 가족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지난주에 남수단에서 카톡이 연락이
담임 목사님 통해서 왔는데요. 지금 이상 기후 현상으로 남수단에 정말 큰 폭우가 내려가지고 큰 비로 말미암아 강둑이 범람하고, 그래서 그 가옥이 무너지고 길도 막혀서 전혀 이동하지 못하고 있는, 물자가 이동하지 못하고 참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그 선교사님 운영하시는 양계장이 지금 또 필요한 그 사료가 와야 되는데 지금 길이 저렇게 막혀 있어서 지금 우간다에서 출발을 했는데 지금 2달 반 동안 지금 도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속히 이 수해 복구 작업이 이루어지고, 또 예전에 코로나 바이러스도 힘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셔서 또 안정화되게 해주시고, 또 이런 수해 복구가 하루속히 이루어져서 잘 양계장 그 사료를 실은 트럭이 잘 도착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필리핀 메르세데스 필리핀 현지인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요. 감사하게도 또 필리핀 선교교회 메르세데스 선교교회 한인 성도들이 헌금한, 또 저희들이 함께 모금한 헌금이 좀 전달되어서 식량이 또 보급이 되었다는 그런 사진이 있었는데요. 그거는 다음 돌아오는 주일에 자세하게 목사님 보고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필리핀 땅을 위해서도 고통 가운데 있는 현지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우리 각자 기도의 제목 가지고 다 같이 한번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가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주님이 그 손에 의지하며 우리가 나아갑니다.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전 세계 아버지 감염 확산이 여전히 하나님 많은 이들이 일어나서 고통받고 삶이 무너진 가운데 고통받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한국 땅 가운데 함께 하셔서 2단계로 하향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 많은 학자로 인하여서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이산의 삶을 주님께서 하루속히 재확산이 진정되어서 이산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확진자들 아버지 건강에 치료해 주시옵시고, 아버지들 몸과 마음을 친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백신이 조금씩 상용화되고 있다는, 백신이 개발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안전한 백신이 아버지 임상을 거쳐서 상용화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시고, 모든 의료진과 연구진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국교회를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크게 비난받고 있는 이때이지만 아버지 한국교회가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우리가 아버지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약하면서 우리가 구체적인 섬김과 사랑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또 이 어려운 때를 우리가 한국교회가 하나 되어서 아버지 진정한 사랑과 섬김으로 아버지 이 한국교회가 이 땅을 섬기며 땅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아버지 거룩한 몸된 주님의 교회로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국교회 성도들 아버지 신앙생활 위축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승리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우시고, 모든 사업장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경제적인 아버지 이런 어려움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도약할 수 있도록 이 문제가 해결받고,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가는 교회 성도들 하나님 믿음으로 더 주 옆에 나아가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힘주시고 아버지 도약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주님과 멀어져 영적 나태함에 빠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때로는 아버지 나태함과 영적인 공격이 많을 때입니다. 주님 유혹이 많을 때입니다. 주여 우리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도우신 하나님 앞에 늘 더 세밀한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과의 특별한 시간들, 경건의 시간들 통해서 또 주님과 친밀하고 또 주님과 가까이 하게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국의 방역 방침을 인해서 아직도 우리가 현장에 모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버지 주님께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더 주님 앞에서 아버지 우리 아이들 아버지 거룩한 아버지 말씀의 가치관 이 복음의 가치관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비록 지난 아버지 여러 특별 예배가 진행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더 좋은 때에 더 좋은 은혜로 더 좋은 것으로 부어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하나님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더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중고등부 교사들 하나님 주께서 함께 주시고 예비하신 새로운 또한 교사가 함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청년들 예배자리 잘 지켜나가고 매일 말씀과 기도로 아버지 주님 영적으로 더 가까이 있게 하시고 말씀으로 더 무장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현장으로 모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목장으로 함께 모여서 함께 아버지 그 시간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얼굴로나마 아버지 비대면으로 함께 나누는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옵시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서로 위해서 충고하며 기도하며 아버지 우리가 함께 하나님 믿음을 안에서 함께 한 공동체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금봉 모종에 있는 우리 친구들 안민성, 박일성, 양기윤, 김민재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금봉 모종에 하나님 어떤 위험과 사고로부터 하나님께서 안전케 지켜주시옵시고 머리 덮고 나가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 주님이 거슬려 주시옵소서. 해외 나가는 성도 손자매 이제 곧 귀국할 때 나는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상담에 함께 해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성교지를 지켜 나아갑니다. 지금도 세계 각지 사역하신 선교사님들 아버지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 가지로 아버지 참으로 선교의 위기의 때입니다. 아버지 선교가 때로는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서 많이 제한된 상황 속에서 아버지 참으로 선교사님들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주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 놀라롭게 하나님께 사이를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막힘없이 주님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가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지 않도록 아버지 도움과 계속해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한국교회가 돕고 섬기는데 인색하지 않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남수단에 이상교회로 내린 너무 많은 아버지 금비론하여서 강이 범람하여 아버지 가옥이 무너지고 아버지 아버지 길이 막혀 아버지 물자가 이동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코로나로도 힘든 상황인데 이 소외가 겹침으로 아버지 그들이 너무나도 힘들고 아버지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남수단 땅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서로 속히 여름 속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의성회사님 특별히 아버지 한계장 사료가시는 트럭이 속히 마리아 공동체에 잘 도착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시고 필리핀 현지인들 아버지 10년 안으로 아버지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버지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우리 메르 성교교회 한국 성도들과 제 교회 성도들이 함께 아버지 도움의 손길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그 지역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아버지 귀하게 돕는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심이 감사합니다. 더 많은 손길들 허락해 주시옵시고 더 많은 아버지 도움을 통하여서 아버지 그들의 신경들이 잘 아버지 공급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해결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배려했습니다. 주의 역사해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들을 길 허락해 주시옵시고 오늘 귀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깊이 새겨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각자 우리 마음과 심령 가운데 뜨겁게 역사해 주시고 주의 말씀을 역사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각자 준비된 처소에서 이렇게 영상 예배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세상 속에서 주어진 일들과 맞닥뜨리는 그 상황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일들과 상황들로 인해서 분주하고 걱정, 근심, 염려로 쫓기듯이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시간을 걱정, 근심, 염려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시간의 주인이심을 믿고 주님과 함께 보내기 원합니다. 바라기는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그저 매주 한 번씩 드리는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찾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충만함과 기쁨, 자유, 그 모든 것들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하고 누리기 원합니다. 또한 주님, 이 세상의 가치관과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은 다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웃을 대할 때 세상의 가치관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대하여 주신 것처럼 그들에게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우리 주님을 신뢰합니다. 세상의 뉴스를 보면 기쁨보다는 한숨이 나오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의 한숨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주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니 우리의 입술과 생각을 주관하셔서 불평과 짜증보다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각자 삶 가운데 이미 이루신 것들이 있고 또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보다 앞서서 이미 준비하고 계시오니 주님, 우리가 주를 신뢰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 또한 또 우리 가는교회 또한 돌보시고 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 전하시는 유현진 담임 목사님 계십니다. 축복하셔서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기쁨과 은혜, 건강 그 모든 것들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때 성령님의 강한 이끄심에 따라 말씀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육을 강건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모든 기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주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답하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읽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내려오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귀 기울여 듣고자 이렇게 앉았습니다. 주의 성령의 음성을 잘 알아듣고 분별하게 하시며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 양식이 되어 우리 영을 강건하게 하며 아버지의 뜻을 쫓아 살아 놀라운 것들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기적과 축복을 다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포기와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내려놓음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강복하심, 포기 이후에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과 풍성한 축복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그래요.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 아마 여러 번 들으셨을 겁니다. 저도 여러 번 전했고,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잘 아시는 구절이지만 알다시피 베드로가 또 요한하고 야고보도 같이죠. 밤새도록 그물질했습니다.
근데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죠. 아침에 이제 그물을 이렇게 정돈하고 씻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시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시죠.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서 그물을 깊은 데에 가서 내렸더니 그물이 찢을 정도로 잡히죠. 2배를 가득 채우고 그 2배가 침몰할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힙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린 대로 좀 포기와 내려놓음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뒤에 주어지는 풍성한 축복.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와 예수님에게서 베드로에게 3가지의 내려놓음이 등장합니다. 베드로가 3가지를 포기를 해요. 하나씩 좀 봅니다. 첫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첫 번째로 베드로가 포기한 겁니다. 육신의 요구, 육체적인 본성. 4절로 가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러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렇게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할 때 그 얘기를 듣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는 베드로의 육체적인 상태를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한 뒤죠? 밤새도록 그물질한 뒤입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했습니다. 지금은 그물 내리고 올리는 게 이제 기계로 하자. 그래도 어부들의 삶을 TV나 이런 데서 잠깐씩만 봐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밤새도록 그물질한다는 거. 또 이 시대의 그물은 좀 잘 엉켰다 그래요. 지금도 잘 엉키지만 이렇게 식물 마 같은 거로 이렇게 짠 거라 그러는데 그게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호수 밑바닥에 걸리기라도 하면 어부들이 그 깜깜한 밤 호수로 점프해서 들어가서 그걸 풀러야 된다 그럽니다. 잠수해서 들어가서. 그러면 또 젖은 몸으로 다시 그물을 내렸다 올렸다 하는 거죠. 한숨도 자지 못한 채. 고기라도 잡히면 신이라도 나서 열심히 했겠지만 한 마리도 못 잡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밤이 꼴딱 새고 아침이 된 겁니다. 몸은 질 대로 지쳤습니다. 그리고 이미 접은 상태에서 이렇게 그물 다 이렇게 손질하고 있고, 이때 그물은 말씀드린 식물 이 줄기로 만든 거라, 이 사무줄로 만든 거라 잘 씻어서 말리지 않으면 금세 썩어버린다 그럽니다. 근데 그렇게 한 거를 지금 한번 또 내리면은 다시 뭐 해야 돼요? 다시 씻어서 다시 말려야 됩니다. 또 전에도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여기서 깊은 데라고 얘기하는 건 호수 중앙을 얘기해요. 갈릴리 호수는 무슨 우리나라 이렇게 뭐 대청호 이런 호수가 아닙니다. 굉장히 큰 호수예요. 깊은 데로 가려면 이때 그 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최소 2km는 노져서 가야 된다. 최소 2km 노져서. 뭐 이렇게 모터로 해서 스크류를 돌려서 가는 거라면 2km 정도 가는 건 일도 아니지만 이거 저어서 2km 가려고 그러면 쉬운 일 아닙니다. 이때 베드로의 육신의 욕구는 뭘까요? 육신의 요구는 뭘까요? 집에 가서 쉬어요. 자. 너 밤새 그물질했잖아. 밤새 추위에 떨었잖아. 한 마리도 못 잡아. 지쳤잖아. 근데 그때 예수님의 요구는 뭐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라 하죠. 두 가지가 충돌을 일으키는 거죠. 육신의 요구와 예수님의 요구. 갈등했겠죠. 베드로도. 다 접었는데, 다 씻었는데, 지금 피곤해 죽겠는데, 나 이제 가서 쉬려고 그랬는데, 그래야 오늘 또 저녁에 한 마리라도 잡을 텐데, 나가서 또 그물질 해야 되는데, 그래야 먹고 사는데. 근데 베드로가 육신의 요구를 포기하죠. 육신의 욕구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죠. 5절 다시 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맞고 얘기하면 저 솔직히 가고 싶지 않지만은이죠. 저 쉬고 싶지만은, 자고 싶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렇죠. 자신의 욕구를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요구 앞에, 주님의 요구 앞에, 예수님의 요구 앞에 자신의 요구를, 육신의 요구를 내려놓죠. 포기하죠. 어찌 보면 가장 저급한 삶, 어찌 보면 가장 저속한 삶은 이런 겁니다. 육체의 요구와 내 행동이 일치하는 삶이죠. 어찌 보면 그게 가장 저급한 겁니다. 졸리면 자고, 안 졸리면 밤새고, 배고프면 먹고, 더 먹고 싶으면 배불러도 더 먹고, 또 배부르면 자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하고 싶으면 하고. 왜 이게 저급하냐? 육체의 요구가 하나님이 된 상태라서 그래요.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제하는 게 아니라 내 육체의, 육신의 요구가 나를 다스리고 통제하는 상태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물 수준이에요. 왜냐하면 동물이 딱 그렇게 살거든요. 동물은 자기 육신의 요구에 따라서 살죠. 그래서 동물에게 있어서는 육신의 요구가 어찌 보면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거죠, 자기들의. 근데 우리가 그 수준에서 벗어나서 보다 더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으로 나가려고 그럴 때 1차적인 충돌은 여기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요구와 하나님의 요구 사이에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내 육체가 요구하는 것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충돌을 일으키죠. 베드로는 이 충돌에서 말씀을 따라갑니다. 주님의 요구를 따라가죠. 우리가 제자훈련 하는데 1차적인 제자훈련은요, 육신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사실은 내 육신을 쳐서 그리스도의 요구 앞에 복종시키는 거예요. 길들이는 겁니다. 이거 안 되면 그 다음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 안 되면 절대로 우리는 더 깊은 곳으로 갈 수가 없어요. 자기의 요구를 다스리지를 못하는데. 저도 참 많이 느끼는데 우리 육신은요, 어린아이 같아요. 딱 어린아이. 그래서 얘가 육신이 하자는 대로 자꾸 해주잖아요, 다. 그러면 한도 끝도 없어요. 애들이 그렇죠. 그리고 버릇이 없어지죠, 이제. 애들이 해달라는 거 다 해주면 만족하고 고마워 그러나요? 아니죠. 버릇이 없어지죠. 점점 더 오만방자해지기 시작하죠. 어느 정도에서 선을 그어주는 게 필요하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육체도. 우리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그냥 따라서 살면은요, 육체가 이제 그래 난 만족했으니까 이제 너의 영적 필요를 채워 이렇게 안 한다고요. 우리 육신이 오만방자하기 시작하고 거기서 더 나가잖아요. 그럼 얘가 강하고 커져요. 그 다음엔 이제 내 통제를 벗어나서 오히려 나를 통제하고 나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육체가 나를 다스리기 시작해요.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정확히 말하면 육신 뭐에 지는 거죠? 육신의 요구에 지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육신의 요구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육신의 그 요구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여기서 죽는다라는 것은 뭐 육신의 죽음일 수도 있겠죠. 우리는 육신의 요구대로 정말 그렇게 계속 살면 몸이 망가지겠죠.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사실은 근데 영적 죽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될 거라고 얘기해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더 이상 너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상태가 되고 말씀하셔서 듣지 못하는 상태가 될 거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게 오늘 베드로가 한 일입니다. 살리니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잘 보세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 육신의 영의 요구에 따라서 인도함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의 요구에 따라서 인도함을 받아 그대로 달아나는 거예요. 비록 육신의 요구가 있어도 그걸 이기고 자기 안에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 육신의 요구를 거슬러서 마치 흐르는 강물을 막 물고기 거슬러 올라가듯이 그렇게 하는 자들이다 그래요. 우리가 좀 첫 번째로 베드로에게 배워야 될 모습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육체 요구를 주의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거예요. 피곤하지만은 말씀의 의자에 금을 내리겠습니다. 저 도저히 여기서 다시 노져 나갈 마음도 없고 그럴 육체 상태가 아니지만 주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더 자고 싶지만 제가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내기 위해 제가 일어나겠습니다.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일해서 여기서 좀 뭐 더 앉아서 예배한다든지 좀 주님을 바라보기가 정말 육체적으로 싫지만 제가 이 성령이 이제 깨어라 근신해라 하시니까 제가 좀 다잡고 일어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고 계속 육체의 요구를 따라가면 로마서에서 읽은 대로 반드시 죽습니다. 우리의 영이 죽어요. 이건 단기적으로 느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냥 좀 편한 대로 그냥 살면은요, 몸은 편한데요, 영은 자꾸 이렇게 침체되고 죽어가지고. 저는 좀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좀 그런 상태가 되면 저는 악몽을 꿔요. 하는 꿈에서 이게 잡것들이 자꾸 나타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요즘 기도 생활을 조금 모자라구나. 근데 그게 이제 저의 첫 번째 사인이더라고요. 사람마다 있을 거예요. 내 영이 지금 하루하루 쇠약해져 가고 있고 육이 점점점 살아나고 있다는 사인이 있을 겁니다. 지금이 그러기 딱 좋은 시기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첫 번째 대지로 넣었어요. 그러기 좋잖아요. 교회에 와야 될 어떤 제약도 없고 쉽죠. 자기 마음 육신의 요구대로 예배도 뭐 이렇게 편성해서 드릴 수 있고 뭐 자세도 편한 대로 할 수 있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했죠. C.S. 루이스의 얘기가 어머니 뱃속에 이제 잉태된 아기,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기들에게 선택권이 있다 그러면 너 여기 좀 더 있을래? 출산해서 세상으로 나올래?라고 만약에 선택권을 주면 아기는 100이면 100 따뜻하고 안전한 엄마 뱃속에 머무는 쪽을 좋아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건 실제로 과학적으로도 그래요. 엄마가 아기를 낳을 때 아기는 안 나오려고 발버둥친대요. 자국은 수축을 하고 막 하는데도 애는 안 나오려고 막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너무 좋거든요. 아기 생각에는 엄마 뱃속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여겨질 거니까. 여기가 제일 편안하니까. 그런데 아기가 원하는 대로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기가 출산을 거부해서 그래 거기 계속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죠? 결국은 죽습니다. 죽어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 육체는 영적 훈련을 하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대로 순종하기 싫어한다고요. 그 음성을 그 육체의 요구를 계속 따라가면 결국은 죽습니다. 결국은 죽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 능력을 상실해 버립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육체는요, 우리의 육체는 괴물이 돼가지고 우리를 집어삼킵니다. 훈련하시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 근신하시고 깨어 육체를 다스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포기하고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에 복종하시기를, 그런 훈련을 우리가 거듭해 가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두 번째 베드로가 내려놓은 겁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이죠. 이 사건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말씀드렸던 이 시대의 그물은 이렇게 지금의 이렇게 합성 섬유로 말하는 투명하고 가늘고 이렇게 튼튼한 그물이 아니었습니다. 굵고 투박한 그물이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물을 착 내리면 물고기들은 뭔가 위에서 시커멓게 내려오는 걸 다 느끼기 때문에 이제 낮에는 물고기를 못 잡습니다.
지금이야 낚싯줄 같이 이렇게 가늘고 안 보이는, 물속에 들어가면 투명하죠. 그러니까 물고기가 뭐가 내려오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잡히니까. 낮에도 잡을 수 있지만 이 시대의 그물로는 낮에는 못 잡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부들은 당연히 캄캄한 밤중에 그물질을 하는 거죠.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낮에는 고기가 안 잡힌다. 이걸 경험과 지식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어제 저녁에는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못 잡았죠. 그러니까 지금 물고기 상태가 이렇게 많이 모여있는 상태도 아니고, 근데 거기다가 그나마 잡을 확률이 높은 밤도 아니고 밤에도 안 잡힌 고기인데 이 낮 시간에 잡으라고 하면은 절대 안 잡힌다. 지금 그물을 내리는 건 이건 헛수고다라는 게 베드로의 경험과 지식입니다.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지금 배를 몰고 나가서 그물을 또 한번 내린다는 건 쓸데없는 짓이다. 근데 거기에 이 충돌하는 말씀 있죠. 대낮에 그물 내려. 지금 그물 내려 지금. 이게 베드로의 경험과 지식과 갈등이, 예수의 명령이 이제 갈등이 일어나죠. 베드로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포기하죠.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것도 마찬가지죠. 제 경험과 지식에 따르면은 지금 나가봐야 소용 없지만은, 하지만 주님의 요구가 있으니까, 주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제가 가서 그물 내리겠습니다. 노를 쳐서 가요. 노를 쳐서. 그리고 그물을 내리지. 결과 어떻게 됩니까? 6절 읽습니다. 시작. 그물이 찢어져요. 낮인데 경험상으로 지금 이렇게 잡힐 리가 없어요. 자신의 지식하고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 결과예요. 7절.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두 배가 잠기게 되었어요. 배 두 척이 침몰하게 되었어요. 제가 이 부분에서 학자들의 예상을 좀 보니까 이 정도면은 얼만큼 잡은 거냐? 갈릴리 전체 어획량 2달치래요. 2달치. 갈릴리 전체 어부들이 2달 동안 잡는 양이 이 정도 됐을 거라고 추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초대박이 난 거죠. 진짜 초대박이 난 거예요. 인간의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는 기적이 일어나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뭔가를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생각의 틀 안에서만 순종하려고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는 성령님의 음성이나 요구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을 리가 없어 하고 무시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건 아니야. 이렇게. 특히 내 지식과 경험이 계산을 해봐. 내 머릿속에 지식이 경험이 둘이서 이렇게 계산을 해. 손해라고 나와. 그렇게 하면 손해. 그러면은 주님이 나가라. 그래도 안 나가죠. 반대로 내 경험과 지식이 이익이라고 계산상 나왔어요. 그러면 주님이 멈추라고 해도 내 경험과 지식이 야 이익이야 라고 하면 움직입니다. 우리는 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놀라운 경험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안 될 일인데 이래가지고. 베드로를 보시죠. 지금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이거죠. 제 지식이, 제 경험이 지금 노조 가봐야 소용없다. 깊은 곳 그물 내려봐야 잡히는 거 없다고 말하지만은 주님 말씀하시니까, 주님이 그렇게 해보라고 하시니까 제가 해보겠습니다. 제 소견이나 제 생각이나 제 계산보다 주님 말씀을 저는 더 우위에 두겠습니다. 결과 이렇게 되죠. 결과 이렇게 돼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우리의 경험과 지식보다도 하나님의 명령, 말씀이 가리키는 것, 성령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을 더 우위에 두고 거기에도 우선순위를 두고, 세상 사람이 같으면 바보 같은 선택이다라고 해도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분별해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해서 이런 결과를,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이런 하나님의 강복하심을 좀 맛보게 되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있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내려놨던 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선물. 이렇게 물고기가 많이 잡힌 건 베드로 인생의 처음일 겁니다. 당연하죠. 뭐 갈릴리 호수 전체 2달치 어획량을 하루 만에 한 방에 잡았는데, 요즘은 로또 맞은 거죠, 진짜로. 어부였던 베드로가 아마 늘 꿈꾸던 날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Dream come true. 꿈이 이루어졌어요. 꿈이 이루어졌어요. 이제 뭐 하면 되죠? 어부로서의 기쁨을 만끽해야죠. 이제 누려야죠. 이제 이거 다 팔면 이게 얼마예요? 아마 배도 몇 척 더 살 수 있을 거예요. 배도 사고 사업도 확장하고 이제 힘들게 어부짓을 하지 말고 선주가 되어서 사람 고용해서 배, 야 이거 너 이건 이거 배 하고 나가 어획량 절반은 나한테 바치고 절반 네가 먹어. 이렇게 해갖고 이제 임대 사업을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이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10절.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제 후로는 이란 말은 from now, 영어 성경에는 from now on 그러죠. 지금 이 순간부터. 너는 물고기는 이제 취하지 마. 이제 물고기 잡는 이 시기는 끝났어. 여기서 끝이야. 물고기 잡는 어부 생활 여기서 끝. 나를 따라와라.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도로서 소명, 부르심을 주시는 순간이죠. 근데 그 부르심의 순간이 지금 언제예요? 어부로서 성공한 시점이에요. 그것도 누가 성공하게 해주셨어요? 주님이 주셨어요. 주님이. 근데 그걸 어떻게 하래요? 다 놓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다 놓고. 차라리 주지나 말지. 이제 이 물고기들 팔면 이제 막 번창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집에 가서 큰 소리도 칠 수 있고, 그동안 굶기던 애들 좀 옷도 좀 사입히고 보란 듯이 살 수 있게 이제 될 시기가 왔는데, 주님이 이제 어부 그만, 이제 끝이야. 이제 끝. 거기까지 다 내려놓고 이제부터 네가 내 사도가 되어 사람을 취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마귀가 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어요. 주님이 주신 축복이었다고요. 너무 좋고 근데 소중하죠. 근데 그걸 포기하래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너무 기뻐요. 하나님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소중해. 너무 좋아. 근데 그 가장 중요한 좋은 시점에 하나님이 그거 다 내려놓으라 그러실 때가 있죠. 포기해. 나를 위해서 내 앞에 그걸 내려놔라. 이제 좀 뭐가 될 만한데. 이 갈등 이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찌 보면 육체의 본성을 내려놓는 거, 지식과 경험 내려놓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마귀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뻐하고 즐깁니다. 그러다가 그것을 주신 분보다 그게 더 소중해져서 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게 그걸 주신 하나님보다 더 귀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끌어안고 있다가 주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요. 이게 더 좋아. 좀 많이 봤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갔다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청년들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자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돈,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사업, 뭐 영향력, 은사, 뭐 사람, 뭐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아서 그거 감사해요, 참 기뻐요 이러다가 그 다음에 이거 나 포기 못해요. 이거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이제 주님이 말씀하셔도 나 이거 못 내려놔. 어느 순간 그것이 하나님보다 중요해지고 주님보다 우선하게 되는 거죠.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11절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에게는 지금 이 물고기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이렇게 잡게 해주신 주님이 더 소중했지. 그 주님을 따르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배고 물고기고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죠. 아브라함도 그랬죠. 아브라함도 100세에 얻은 아들, 누가 준 아들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죠.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기쁨이 되는 아들입니까? 그러나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더 아브라함에게 소중했죠. 더 중요했어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베드로고 아브라함도 그렇게 포기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걸 주님이 내려놓으라 할 때 내려놨어요. 저는 이것보다 주님이 더 소중합니다. 이걸 주신 분이 저에겐 더 우선입니다. 라고 내려놨어요. 그래서 손해봤냐는 거예요. 그래서 슬퍼졌느냐? 그래서 불행해졌느냐? 그래서 그 아들이 죽었느냐? 우리는 성경을 알고 있죠. 아브라함의 아들이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더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더 사랑하시고 강복하시죠. 놀라운 은총이 저에게 부어집니다. 지금 우리에게까지 은혜가 되죠. 그 결과. 베드로가 손해봤습니까? 물고기와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서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위대한 사도가 되죠. 사도가 돼요. 그의 복음 설교 한편으로 3,000명이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 뒤에 알게 되죠. 그걸 안고 거기서 어부로 살면 그렇게 어부로는 살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위대한 사도를 잃었겠죠.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뭔가를 다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이거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참 좋은 건데 왜 이거를 내려놓으라 그러시지? 왜 이거 포기하라 그러시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이때. 더 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더 주려고. 더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내려놓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내려놓는 거예요. 더 귀한 게 있을 거라는 걸 믿음으로 내려놓는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많은 믿음의 우리 선배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주님이 요구하실 때 기꺼이 포기하고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포기 이후에 주어지는 상상도 못할 풍성함을 누렸습니다. 슈바이처 박사 많이 들어보셨죠? 박사학위가 몇 개야 이 양반이. 근데 어느 날 교수이자 음악 연주가이자 저술가이자 의사이자 한 자신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죠. 다 내려놓고 아프리카로 가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놀라운 이 재능들, 이 지식들, 지위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교수, 의사, 음악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아프리카로 떠납니다. 슈바이처가 그 자기 책 나의 생활과 사상이라는 그 에세이에서 자기가 아프리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순종해서 떠날 때 3가지를 내려놨다라고 얘기를 해요. 3가지를. 첫째는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내려놨다 그랬습니다. 나는 다시는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는 오르간을 연주할 수 없을 것이다. 오르간을 기가 막히게 연주했다 그러죠. 그의 연주에는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여들었고 음악을 정말 사랑했대요. 음악이 없이는 살 수 없었대요. 자기는. 하루라도 음악을 듣지 못하면 못 견디던 사람이었는데 아프리카에 무슨 음악이 있겠어요. 오르간이 거기 어디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요구 앞에 하나님 내게 주신 선물인 음악을 내려놨다. 두 번째, 나는 대학교 교수직을 내려놨다. 세 번째, 연주와 저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보장된 안락한 생활을 나는 내려놨다.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남은 생을 선교하고 봉사하며 보내기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죠. 근데 그의 이 책에서 그렇게 세월이 아프리카에 지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계산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포기했던 것보다 몇 배나 엄청난 복과 은총으로 보상해 줬다라고 이제 그 책에 고백을 해요. 첫 번째 음악. 이제 자기가 그 음악을 포기했대요. 음악을 포기했는데 그 바흐의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음악협회에서 열대 지방에서도 연주할 수 있는 제작한 대형 오르간을 기증을 해줬어요. 아프리카로. 그 옹수를 받아가지고 계속해서 아프리카에서 음악 활동을 했습니다. 자기는 아프리카에서 음악하고는 담 쌓고 살 줄 알았대요. 근데 그 흑인들이 그렇게 음악을 좋아하고 음악을 통해서 선교를 하게 되고 그랬다 그러죠. 또 독일의 유명한 대학 교수였습니다. 그 대학에서의 교수로서의 강의를 포기했는데 이 슈바이처의 이 아프리카에서의 선교와 이 봉사가 유명해지면서 세계 더 유명한 옥스퍼드라든지 뭐 아이비리그라든지 이런 대학에서 초청 교수로 초빙을 받아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훨씬 더 많은 강의와 많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고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인물이 됐죠. 세 번째, 자기가 연주와 저술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안락한 생활을 포기했는데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만약에 내가 독일에서 계속 머물면서 저술 활동을 했고 연주 활동을 했으면 책이 많이 팔려봐야 얼마나 팔렸겠는가. 근데 이 아프리카에서의 체험을 바탕으로 나의 생활과 사상이라는 책이 이게 세계적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이게 또 대박이 나가지고 선교 활동을 하고도 남아서 그거를 이제 장학 기금으로까지 마련할 정도의 넉넉한 하나님의 금전적 축복이 있었다 그러죠. 그래서 주님을 위해 포기했던 모든 것들은 몇 갑절에 복이 되어 내게 돌아왔다. 이것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내가 너에게 준 것을 내가 다시 내려놓으라고 할 땐 더 좋은 거 주려고 내려놓으라 그러는 거야. 그걸 손에 엉켜주고 있으니까 내가 주려는 게 내가 못 받으니까 놔봐 잠깐만. 더 좋은 거 줄게. 기회죠. 말씀 마무리 짓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의 요청 앞에 세 가지 포기했죠. 육신의 요구, 경험과 지식, 주님이 주신 선물 다 내려놓고 주를 따릅니다. 나라 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카이 아이들먼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목사님이고 제가 정말 감명 있게 읽은 책인데 이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카이 아이들먼이 그 자기 친구들한테 이메일을 보냈대요. 뭐라고 보냈느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무엇을 포기해야 했다. 빈칸이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빈칸을 포기해야 했다. 이 문장을 완성해서 나한테 답장을 보내달라고 친구들한테 보냈대요. 근데 그 온 답장 중 몇 개가 이래요. 나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자녀를 미국의 편안한 집에서 키우는 것을 포기해야 했다. 선교사 친구로부터 온 메일이었대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어릴 적 친구들과 클럽에서 노는 것을 포기해야 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남자친구와의 동거 생활을 포기해야 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플로리다에 지어놓은 별장에서 은퇴 후 편안한 삶을 즐기는 것을 포기해야 했다. 아마 은퇴 후에 이분도 선교사로 가신 분 같아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나만의 조용한 삶을 포기해야 했다. 뭐 이런 답장이 왔다릅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 그래요.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포기한 게 뭡니까? 여러분은 주님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요구하신 것 때 여러분이 그 응답으로 포기한 것은 뭡니까? 마귀가 왜 마귀가 됐을까요, 여러분? 마귀가 왜 마귀죠? 이 얘기하고 마칠게요. 사탄은 권세와 지혜와 능력이 정말 탁월한 존재죠. 우리가 그걸 알고 있습니다. 사단은 아주 영광스럽게 창조된 천사장이었고 그 권세와 지혜와 능력이 대단하다. 근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기 쉬운 게 이런 사단이 가지고 있는 권세, 지혜, 능력은 본래 마귀의 것이 아니죠. 이것은 본래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었죠. 마귀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피조물인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그러나 마귀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내려놓으라 할 때 포기하지도 않고 내려놓지도 않습니다. 제 것인 양 제 마음대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살죠.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주신 것들, 아들의 영광, 보좌의 영광, 성자의 권세, 능력, 그리고 생명까지도 아버지의 요구 앞에, 아버지의 뜻 앞에 포기하고 내려놓으시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결과 마귀는 타락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멸망스러운 존재가 됐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마귀적이 되는 때가 언제냐? 우리가 마귀의 자녀같이 살게 되는 때, 우리가 마귀 편에 서게 되는 때가 언제냐? 다른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내 것이라 여기고,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내 뜻대로 쓰며, 하나님이 내려놓으라 하실 때 거부하고 포기하라 하실 때 거부할 때 우리는 마귀적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때가 언제입니까? 그리스도를 닮게 될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아름다웠고 좋은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아무리 소중하고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려놓으라 그러면 언제든 내려놓을 준비가 돼 있고, 예수님이 자기 생명까지도 내려놓으셨던 것처럼,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처럼 내가 그러겠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는 예수를 닮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 가시겠지.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더 많이 우리에게 맡기시겠지. 타락과 영광은 여기서 결정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꺼이 순종하여 내려놓을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할 것들도 주의 뜻 앞에, 주님의 요구와 명령 앞에 기꺼이 포기하고 내려놓음으로써 더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기를, 하나님이 더 많이 맡기시는 충성스러운 종이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을 주신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실 때는 그것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또 그 요구에 순종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도 아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내 육신의 요구에 져서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지 못할 때도 많고, 내 경험과 지식을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음성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할 때도 있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들인데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며 끌어안고 있을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사 육체의 요구보다 성령의 요구를 따라 살게 하시고, 지식과 경험을 따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방향으로 달려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내게 요구하실 때 내 생명조차도 주님이 주신 것입니까? 주님께 기꺼이 드리기 원합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고달픈 삶에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마음도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신 주 예수를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 던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고달픈 삶에 삶의 은혜를
내가 나를 따라오려면 이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네가 나를 따르려면 네 목숨까지도 나보다 더 우선해서는 안 된다.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앞에 자기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자기 아들조차도 우리를 위해서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를 모시고 그분의 제자로 살기를 원하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우선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결국은 더 큰 풍성한 삶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주여 내가 육신의 요구에 끌려다니는 삶 살지 않겠습니다. 지식과 경험을 주의 말씀보다 앞세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내려놓으라고 하실 때 주님 제가 내려놓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능력과 은혜의 주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붙잡아주셔서 우리 성도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아버지 저와 성도들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내 육신의 요구는 이러하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 지식과 경험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은 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를 내리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주님이 제게 주시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하지만은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시고 주님이 내려놓으라고 하시고 아버지 주님이 다 놓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면 제가 기꺼이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잡아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아버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아버지 항상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먼저 구하고 먼저 따르고 먼저 내려놓고 하나님의 요구 앞에 그 어떤 것도 우선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선하여 주님의 용령대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 어떤 놀라운 초대박을 준비하셨는지 얼마나 위대한 아름다운 미래의 예비된 은혜가 있는지 깨닫게 하시고 더 맛보게 하시고 더 믿음은 커져가고 더 많은 것을 내려놓고 더 많은 것을 취하는 아버지 더 많은 것을 축복을 받고 행복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주여 도와주시겠습니다.